나의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누리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니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성체성가 496번입니다. 정성껏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영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그들을 강복하소서. 아멘.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93번입니다. 젓가락 여기요. 젓가락 옆에.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 자. 오랜만에 왔어요. 미카 형제님.
받아가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네네. 강의 들으시면서 식사하시고 하시면서 강의 잘 들으시고요. 흘리지 말고 깨끗하게 드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저희 성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강의를 해주시러 오신 신부님 성함은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이십니다. 지금 공지를 해드렸듯이 달라스 한인성당에서 주임 신부를 맡고 계시고요. 한국에서 소속 교구는 서울대교구입니다. 서품 연도는 91년도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이거든요. 저보다 몇 년 선배입니까? 25년 정도 위에 선배님이십니다. 네,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말씀 잘 해주실 것이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오시는 아기 예수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신부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신부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네. 저도 토끼띠고 신부님도 토끼띠 같아요. 그래서 참 토끼 두 마리가 여기 있네요. 하나 좀 키가 큰 토끼고.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영광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강의 듣는 걸 보니까 무슨 디너쇼 온 것 같아요. 하투나가 디너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편안하게 드시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고, 이왕 이렇게 디너쇼에 왔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새벽별처럼 내 마음 깊은 그곳에 고요히 밝아오는 빛의 향기로 우리 사랑은 영원히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내 마음 깊은 그곳에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 흐르고 우리 사랑은 영원히 때로는 외로움에 눈물 지어도 그대 나에게 등불이 되어 말없는 눈빛으로 기도해 영원한 우리 사랑을 위해 나 이제 당신의 꽃을 드려요 눈빛은 결한 사랑에 고요한 두 마음이 두 손을 모아 영원한 사랑을 위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에 보니까 에체 라니스 안젤로룸 이렇게 돼 있죠? 뭔 뜻인지 다 아시지? 뭐라? 그렇죠? 천사의 양식, 그렇죠? 우리 천상의 양식 성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라틴 말인데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빵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성시간 때 이러한 이 성체에 대한 이렇게 좋은 글을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라 생명의 빵인데, 보라 천상의 양식인데, 그것이 하늘에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분이 빵이 되어 오셨고, 우리가 아까 미사 때 예수님을 성체로 받아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던 2000년 전이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 모시면 이제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구유는 예수님을 모시는 얼마나 영광을 갖게 됐어요. 우리들 각자가 주님을 모신다면 우리의 몸이 그 주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구유가 될 겁니다. 대림하면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라틴 말로는 대림은 아벤투스라고 해요. 아시라는 거는 향한다라는 접두사예요. 벤투스는 베니레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니레라는 건 뭐냐? 온다,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대림초가 4개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하느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동서남북은 뭐냐? 온 우주 만물의 공간을 다 주관하는 분이 오신다. 대림초가 4개인 건 또 뭘 의미하는가? 추나 추동,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간과 시간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것이 대림이고, 그러면 주님은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아벤투스, 주님께로 가는 것이 대림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었죠? 멀리 동방에서 무엇을 보고 가요? 별을 보고. 그렇죠? 그 별은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별이 아니죠. 그 별은 인내와 헌신과 희생이라는 별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죠? 맨몸으로 와인을 준비해서 해요. 선물을 준비하죠. 그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주님이 여기에 오셔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헤로데 왕은 그 가까이에 주님 오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그냥 주님께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매년 12월 25일 주님의 성탄이 오지만 그 성탄은 나에게 구유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동방 박사들처럼 겸손과 헌신과 인내의 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주님이 오시고 내가 주님께로 가고. 그래서 목동들이 밤을 새우던 목동들이 가장 먼저 주님께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 목동들은 어떻게? 그분의 오심을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우리 멤피스 한인 성당의 교우분들은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또 목동들처럼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니까 그것이 은총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은총의 총은 어떠한 의미냐 한문으로 임금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궁궐에는 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임금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그 방에 있는 그 여인은 은총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성은이 뭐라 그래? 만극한 아이다. 왜? 그 임금이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축복을 내리면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 등급이 올라가죠? 그죠? 왜? 임금의 아이를 가질 수가 있고 임금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은총의 총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이렇게 그 방망으로 갈 때 그분이 뭘 잘해서 가요? 아니잖아요. 임금 마음이죠. 오늘은 이 방으로 가볼까? 오늘은 이 방으로 가볼까? 그렇잖아요. 임금이 그냥 자기가 좋은데 가는 거예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업적을 세워서 능력이 있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가 착각해요. 은총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미사 참여 잘하고 내가 성당 봉사하고 내가 헌금 많이 내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답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은총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그 아이가 뭘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젖주고 또 똥 싸면 그거를 닦아주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 아이는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 아이를 먹이고 닦이고 그렇죠? 재우고 그러는 거죠. 아이가 뭘 나한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은총이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하느님은 우리가 뭘 잘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이것은 하느님과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하려고 하는 거래. 여러분 자판기 있죠? 자판기. 거기다가 100원짜리 2개 넣고 딱 누르면 커피 나오죠? 그죠? 근데 100원짜리 2개 넣었는데 눌렀는데 커피 안 나오면 어떡해? 흔들지? 아씨 이게 왜 안 나오는 거야? 흔들어도 안 나오면 어떡해? 발로 차지? 우리 자매님도 그런 경험이 있구만. 그렇죠? 하느님이 자판기예요? 하느님은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때로 하느님은 자판기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느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은총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느님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은총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34년 사제 생활을 했고 이제 곧 35년 되는데 제가 뭘 잘났기 때문에 하느님이 저에게 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저를 이 사제의 길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총받은 사제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기도 오는 거 아니에요. 동생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총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저 율리안 나 성당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성당 다니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은총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날 보고 야, 너 같은 사람도 성당 다니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은총받은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아시죠? 그 신부님은 은총받은 사제답게 살았어요. 아프리카 톤주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 발이 문드러졌는데 문드러진 발 치수 다 재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전쟁으로 상처받았는데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악기로 악단을 만들고 그리고 신부님이 스스로 악기를 배워서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 신부님이 은총을 받은 사제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신부님께로부터 배웠던 그 아이들이 나도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한국의 성모병원으로 와서 의사 공부를 했고 의사가 됐어요. 제가 교구 성소국장으로 5년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에 지원하냐?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나는 이태석 신부님의 울지마 톤주 그걸 봤는데 그걸 보니까 나도 신부님 되고 싶다. 옛날에 박세리 선수가 미국에서 골프를 잘했잖아요. 나 그거 지금도 생각나. 어디 이렇게 물가에 있는 데서 양말 보고 그때 한국이 어려울 때예요. 그 IMF로. 근데 그 박세리 선수가 그 물가에 가가지고 양말 벗고 딱 치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때 당시에 그 여학생들이 나도 누구처럼 박세리 선수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골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박세리 뭐라 그래요? 박세리 키즈라는 거지. 그쵸? 유소연도 있고 박인비도 있고 나 골프도 못 치는데 그거 아직도 다 외워? 최나연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박세리 선수의 그러한 걸 보고 나도 그러한 골프 선수가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고 나도 성당 다니고 싶다. 저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밝고 저 사람은 화가 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참고 저 사람은 그 자체로 빛이 나네. 나도 그러면 성당 다녀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는 은총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I respect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한다. 그러나 I don't respect Christian. 왜? 크리스찬들이 간디의 눈에 볼 때는 은총받은 사람답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2025년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탄은 주님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은총은 내가 뭘 잘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거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살자. 오늘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괜찮아요. VIP라는 말이 있죠? 그죠? 뭐의 약자요? Very important person. 그죠? VIP. MVP라는 말도 있죠? Most valuable player. 세상에서 VIP는 어떤 사람이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죠? 빌 게이츠, 그죠? 이런 사람들 재력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재력이 많으면 어떻게? 은행 가도 번호표 안 뽑지? 그죠? 은행 가면은 그 은행의 팀장이나 은행 지점장이 와서 모시고 가잖아요. 그죠? 저는 뭐 늘 번호표 뽑아가지고 395번 그거 가가지고 있는데 재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비행기도 어떻게? 우리는 에코노미, 그죠? 그분들은 뭐? 비즈니스. 아, 나 옛날에 한번 그거 어떻게 얻어 타봤는데 그거 타면은 뭐 달나라도 갔다 오고서 먹는 것도 다르고. 그죠? 왜? 가격이 따따블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작년에 내가 지난번에 한번 한국 갔는데 마일리지를 한번 해보려더니 안 되더라고. 그게 하늘의 별따기요. 근데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은 뭐 가잖아요. 세상에서 VIP는 요거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VIP 대접을 받죠. 그렇게 성공할 만큼 또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도 다 워커홀릭을 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성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또 VIP는 어떤 사람이 VIP 대접을 받아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VIP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한 박세리도 그 명예의 전당인가 거기도 올랐다고 하잖아요. 또 박찬호, 나 옛날에 그때가 몇 년도야? 96년, 7년 그때인데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막 LA 다저스 그런데 가가지고 막 우승하고 또 승리하고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야구 하나로서 그렇죠? 최고의 경지에 오르니까 VIP 대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 잘하던 우리 선수 있죠? 김연아. 그 김연아 선수가 세례를 받았어요. 서울의 그 해화동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명을 뭐라고 줬냐면 스텔라. 별이다 이거 별. 그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쭉 하다가 세 번 빵빵빵빵 돌잖아요. 그리고 착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한 김연아 선수를 VIP로 인정하잖아요. 바둑에 보면은 이세돌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뭐 이거였는데 인공지능을 갖고 해가지고 한 판밖에 못 이기잖아요. 그러한 곳에서 능력을 보여주면은 그렇죠? VIP로 대접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VIP로 대우해요? 재물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또
권력을 가진 사람. 그렇죠? 푸틴 벌써 몇 년째 하잖아. 시진핑 몇 년째 하잖아요. 트럼프 2번이나 하잖아요. 나 처음 봤어 그런 사람. 아 죽었어요. 나 관세 때문에 아까 그 제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 얼마 전에 보냈는데 관세만 200불이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래도 어떻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신호등이 빨간불도 다 파란불로 막 바뀌어. 나는 파란불도 자꾸 빨간불로 바뀌는데.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VIP 대접을 해주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VIP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한 달에 받는 게 4,000불, 3,000불인데 여기서 한국 가는 거 비즈니스를 끊어봐봐. 이거 말이 돼? 한 달 월급 다 날아가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은행 갔는데 뭐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자매님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구만.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VIP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VIP와 MVP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대림특강을 들을 때 세상 관점에서 VIP가 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뭐 테슬라 주식을 사든지 엔비디아 주식을 사든지 그래야지. 그러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VIP가 되는가?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VIP가 되는 조건의 첫째는 뭐냐?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 회개하는 거. 베드로와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죠? 그죠? 그러면 유다의 죄가 커요? 베드로의 죄가 커요? 에? 여러분 윷놀이 하면 도나 개나 뭐라 그래? 도끼니 개끼니 그러잖아요.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별 차이가 없어. 그죠?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회 그렇죠?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이나 먹는다 그래? 3번이나. 그쵸? 유다는 그냥 한 번 팔아넘긴 거고 베드로는 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지옥에 갈지라도 끝까지 하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그때 사우나 가지 않았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사우나 안 간지 3년 됐다. 당신 예수님하고 식당에서 내가 삼겹살 먹는 거 봤다. 나는 돼지고기에 알러지 있어서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닭이 울자 그렇죠? 나가서 슬피 울었다. 비록 배반했지만 회개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VIP 대접을 받고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성가도 있죠. 성한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 회개의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전해주는 성경 말씀이 루카복음 15장이죠. 그죠? 아들이 두 명 있잖아요. 하나는 싸가지가 있어 없어? 싸가지가 없죠. 그죠? 싸가지는 뭐가 싸가지예요? 네 가지가 없는 거를 싸가지가 없다 그래. 그렇죠? 이 네 가지는 뭡니까? 어지르지 못한 사람을 싸가지가 없다 그래. 의롭지 못한 사람을 싸가지가 없다 그래. 매너가 없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다 그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다 그래. 그래서 옛날에 정도전이 한양을 설계할 때 한양의 그 네 개의 문을 싸가지 있는 사람만 들어오라고 문의 이름에 다 인의 예지가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숭례만 그러잖아요. 그렇죠? 홍인지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양에 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 와야 돼.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싸가지가 없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그래? 유산을 달라.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멤피스 성당 와가지고 도네이션 한 10만 불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지? 여기 뭐 지금 뭐 리노베이션 한다는데 돈도 손차이 많이 든다고 하더구만. 근데 그 돈 가지고 다 어디로 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땡기잖아. 땡겨. 가지고 다 탕진한 다음에, 그렇죠? 어느 추운 겨울날 생각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한 물도 나오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나. 그래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저기 오는 거를 보고 신발도 안 신고 아버지가 가잖아요. 그 아들을 보듬어주고, 그죠?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루카복음 15장에서 가장 안 된 게 누구예요? 살찐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는 그 둘째 오는 바람에 졸지에 스테이크가 되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그러죠.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가 오는 거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쵸? 반지도 주고 새로 옷도 주고 그러는데 그 형은 동생이 온 거를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지? 그럼 우리는 형처럼 살았어요? 아버지처럼 살았어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현실은 어떻게 돼? 형처럼 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희 작은 형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막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난 짜증나는 거예요. 뭐 사와라 자꾸 시켜. 돈도 안 주고. 근데 어머니는 우리 작은 형이 어디 나가고 집 나가고 그러면 꼭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옛날에 그 장롱 있죠, 장롱에 이불 있잖아. 이불 안에 이렇게 넣어놔요. 오면 먹으라고. 근데 그 큰형은 짜증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복날에 삼계탕 한 마리 안 해주더니 저렇게 싸가지 없는 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냐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듬어주고 잔치를 벌여준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VIP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다? 회개하는, 그죠? 회개하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서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10사람이나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았잖아요.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로 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내가 나병 환자였어도 회개하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VIP로 대접해 주신다. 다윗도 죄를 졌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보면은 절절한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우리가 연도 때 그 기도를 바치잖아요.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가 있사오리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더욱 주님을 그렇죠. 찬미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VIP 대접을 못 받았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다? 내가 회개하는. 그 회개는 어떻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두 명의 죄인이 있었죠? 그죠? 한 명은 건방을 떨어 안 떨어? 건방을 떨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내려오고 나도 살려보시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 명은 어떻게? 주님, 그죠?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회개한 그 죄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하느님이 심표를 찍어 놓은 곳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VIP 대접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신앙 안에서 VIP 대접을 받을까? 회개한 것을 이제 나의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루카복음 10장에 보면 알 수 있죠.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착한 멤피스의 사람, 그죠?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제는 어떻게? 미사 시간 됐다 그러고 그냥 가. 왜 필요면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도 사제는 그렇게 믿는. 사제는 그냥 갔다. 레위는 딱 보더니 저 사람 이방인이네. 그리고 갔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죄 강도당한 사람을 업고, 그렇죠? 자기 말에 태우고 그리고 여관으로 갔다. 강도당한 사람은 피가 절절절 흐를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말이 자동차잖아요. 여러분 테슬라 아니면 벤츠, 렉서스 새거 하나 뽑았는데 누가 막 피 질질질질 흘리는데 차에다 싣고 병원 갈 사람이 얼마나 돼? 그지? 근데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당한 사람을 말에다 태우고
여관으로 가고 또 여관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 치유해주면 혹시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또 주겠다. 그렇죠? 회개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VVIP 대접으로 해준다. 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 하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밭길에 떨어졌다. 그러나 어떤 거는 어디에 떨어졌다 그래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씨를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그러한 것에 대한 은총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 그래요? 실천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회개한 것을 내가 보니까 사랑으로 실천했는데 여기 온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평임미사에 뭐 한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많이 나오면 10명, 뭐 15명 되는데 오늘 아까 쳐보니까 32명인데 나중에 3명 더 오고 보니까 35명이 더 오고 여러분들이 회개한 것을 실천하면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루카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자케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케오가 키가 컸다 그래 작았다는 거예요. 아담했다. 그러니까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죠. 그죠? 예리고에 가면 그러한 2000년 된 그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아마 자케오가 저 나무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케오를 보죠. 야, 너 뭐 거기 왜 있냐? 내가 오늘 너희 집으로 가겠다. 그래서 자케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케오 집을 축복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을 때 자케오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주님,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빚진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그 유명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집은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1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구원받았다. 이 집은 구원받았다. 그죠? 그렇게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 세계적인 혁신의 도시가 어디냐면은 샌프란시스코라고 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뭐가 처음으로 나왔냐면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아시죠? 공유하잖아요, 집을. 그 에어비앤비 모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오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버 있죠, 우버. 우버도 그것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저도 이번에 한국 갔는데 우버가 되더라고요. 우버 타. 그 다음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뭐가? 무인 택시 있죠? 웨이모. 이런 게.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그런 혁신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800년 전에 아시시에서 누가 있었냐면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이 있었어요.
이 프란치스코라는 성인도 혁신과 변화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가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라.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인데 그건 뭐냐면 가난과 나눔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혁신시키는 거예요. 그보다 1200년 전에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 그래요? 세수는 뭐에 담아?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했고 회개한 것을 무엇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V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께로부터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고 뭐가 있을까?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죠? 성모님. 성모님이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 제 본명이 가브리엘. 바빴어야 했는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돼.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뭐라 그래요?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 그죠? 어? 너는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성모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제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여라. 그 뜻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때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죠? Fiat voluntas tua.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님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성모님을 존경하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모님이 뭐 비너스처럼 예뻐서 아니에요. 성모님이 뭐 신앙에 충실해서 아니에요. 성모님은 성모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청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VIP 대접을 받으려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달라스에서 템파에 모임이 있었어요. 원래 내일까지인데 여기 신부님하고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오늘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거 취소하고 오늘 아침에 템파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내 동생 수녀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실 오늘 저녁에 요거 먹기 좋거든. 마지막 날이니까. 그 템파에 시푸드가 많잖아요. 근데 난 이제 간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계시다. 저 들의꽃을 봐라. 길쌈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쟁기를 끊지 않아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지 않냐. 그러니 너희야 오죽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 전에 그거 전에 뭘 하라 그래? 먼저 하느님의 의로움은, 그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우리 누구 이야기 들었지 아까? 난 무슨 한참 전에 얘기인 줄 알았어. 아까. 그죠?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걸 알았죠?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의로운 요셉은 아이 그래 기분은 나쁘지만 남모르게 뭐 하려고 그랬죠?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 요셉이 크게 봐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돌에 맞아는 그러한 벌을 받을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꿈에 누가 나타나? 나.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요셉이 왜요?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는 누구랑 물레방앗간에서 그런 게 아니야. 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는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렇죠?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예수님 뜻대로 살아요? 하느님 뜻대로 살아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렇죠? 예수님 밤을 새워 기도하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어차피 네가 땅에 갔으니까, 그죠? 네 십자가를 쳐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구원을 완성해라. 제가 이번에 템파에 가면은 달리 뮤지엄이 있어요. 달리 뮤지엄에서 가장 이 인상적인 그림을 하나 봤는데 그 제목이 링컨이라는 그림입니다. 링컨이라는 그림에 세 가지가 담겨 있었어요. 20m 밖에서 보면 그 그림에 링컨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링컨의 얼굴은 안 보이고 달리,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스페인 화가인데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달리의 아내 이름이 갈라인데 갈라가 이렇게 알몸으로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는 그림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그림을 더 깊이 바라보면 그 그림 안에 뭐가 있을까? 그 그림 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왜 달리는 그 그림에 세 가지의 이미지를 담아놨을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그런 거예요. 때로 시련도 있고 때로 아픔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은 뭐냐? 링컨 대통령은 미국을 그렇죠. 하나로 통합한 대통령이고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노예 제도를 그렇죠.
해방하려고 했던 대통령이고 링컨 대통령은 암살당하셨죠. 그죠? 어떠한 인생은 하루하루 보면은 그냥 때로는 몸이 건조하고 때로는 갈등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가만히 보면 그 인생에는 방향성이 있더라. 그 방향성은 뭐냐? 측은지심의 삶을 살자. 측은지심이 뭐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그쵸? 위로해주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고 좀 주고 그게 측은지심의 삶이에요. 수호지심의 삶을 살자. 수호지심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부끄러워하는 거. 베드로처럼. 사양지심의 삶을 살자. 그게 뭐예요? 내가 잘났다고 버기는 게 아니라 아유 예수님 말씀처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는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섬기러 오는 그런 삶을 살자. 바로 이러한 삶. 12지심의 삶을 살자. 12지심의 삶을 살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식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의 방향성이더라. 그러한 방향성을 사는 사람이 링컨이었는데 그러한 방향성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삶이 이룬다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캠파에 가면 달리 뮤지엄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좀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일단 방향성이 있고 방향성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하느님도 우리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하느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하느님도 그때가 성탄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만 우리에게 와서 12월 25일이 성탄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로 가면 하느님은 그때가 성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 1장 2장은 어떤 거?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 거를 기다리는 이야기들로 막 돼 있어요. 그래서 지가리아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시므온과 한나가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 거를 기다리고 깨어있고 그래요. 동방 목사가, 목동들이. 그런데 루카복음 24장 또 빈무덤 이런 걸 보면 하느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죠? 마음이 열려서 저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성탄은 하느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는 것만이 성탄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깨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또한 성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록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항상 네 앞에 있다. 네가 문을 열어만 주면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대림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VIP의 삶을 살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라고 그랬죠? 3가지. 첫째는 뭐? 회개하는 사람. 그쵸? 둘째는 뭐? 회개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하느님의 뜻은 여기까지 하라는 거.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멤피스 성당
같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2025년도 주님의 성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한 것을 실천하며 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주님의 성탄을 맞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같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부님 힘드신데 여기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비 같은 거 드리긴 하지만 차라리 돈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낫거든요. 저희는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발걸음 해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신부님 말씀 따라서 성탄 잘 준비하시고요. 고해성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시고 나머지는 얼른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은 여기 진짜